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새 힘을 주십니다. 새해에는 독수리 날개치듯이 올라갑시다. 그래요. 새해에는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한국의 한 아파트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면서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변기 뚜껑이 저절로 확 열려요.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도 현관문에 이렇게 써 있으면은 카메라가 얼굴을 인식해서 문을 열어줍니다. 너무 편해졌어요. 그러나 그 말은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너무 피곤하게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금요일날 일 마치고 컴퓨터 뚜껑을 탁 닫는 순간에 너무 기분이 좋대요. 날아갈 것 같대요. 여러분, 그래요. 육체만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냥 모든 거 다 집어치우고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며칠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다 오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쓰여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포로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바벨론에서 정말로 힘든 공사장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배에서 노를 젓거나 이런 힘든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잊혀졌다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여러 가지 바라는 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생을 해도 누가 좀 알아주면요 좀 덜 고생스러워요.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들 밖에서 하루 종일 고생해요. 그러나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맞아주면서 여보 당신 얼마나 수고했어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면은 이 고생했더라도 덜 고생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무도 없어요. 내 피곤한 인생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피곤한 인생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도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우리를 보살피지 못하는 것 아니야? 자,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넌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로다.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피곤해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명철과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야. 내가 하는 거 다 알고 계신 분이야. 그러면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야. 너 정말로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날아오르기를 원해?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앙망해. 그러면 너희 인생살이에서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할 것이야. 지금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피곤한 인생,
이렇게 곤비한 인생, 이렇게 지친 인생을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여호와를 앙망한 자.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앙망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웨코에 그래요. 웨코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Hope in the Lord. 아니면 Wait for the Lord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무언가 해주실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7장 2절에 보면은 욥이 병에 걸리잖아요. 온몸에 악창이 나와가지고 막 괴롭혀가지고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갖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해요. 역시 여기 몹시 바란다는 말이 앙망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종이요 밖에 나가가지고 뜨거운 햇볕이 내려지는데 하루 종일 밭에서 밭을 갈면서 일을 합니다. 바라는 건 한 가지가 있는데 저녁 때가 되어가지고 그늘에 앉아가지고 푹 쉬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또 일꾼이 한 달 내내 일하고 이제 품삯을 받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일했거든요. 힘들어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일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오늘 월급을 받는다.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앙망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는 것. 하나님에게 모든 내 인생의 비결과 열매와 결과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늘 하나님을 바라고 앙망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시편 62편에 보면 다윗이 인생의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3절에 보면 그의 처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금 자기 처지가 지금 곧 쓰러질 담과 같아요. 흔들거리는 울타리와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지금 담이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수들이 와가지고 그 넘어지려고 하는 그 담에다가 막 발길질 갖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비참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견딜 수가 없을 만큼 힘든 처지예요. 그런데 이 극한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죠. 뭐예요? 하나님을 계속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 그 시편 62편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혹시라도 자기가 한눈 팔까 봐 5절에서 자기 자신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너 힘들다고 한눈 팔지 말고 죽을 것 같은 이 처지 바라보지 말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 원수 바라보지 말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 그래서 자꾸 다윗은요 자기에게 자꾸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야 다윗 너 정신 차려. 너 이때 한눈 팔면 안 돼. 너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돼. 다른 거 바라보고 너 낙심하고 그러지 마. 너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 자꾸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왜 그래요? 그 이유가 쭉 나와. 1절에 보니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동료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2절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무리 원수가 나에게 발길질을 해놔도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또 그래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내가 이 위기에서 구원받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영광의 자리에 다시 오르는 바로 그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 하나님만 바라봐. 너 세상 바라보고 다른 것 바라보면 너 낙심하게 돼. 너 쓰러지게 돼. 너 피곤해서 살지 못해. 너 그러니까 그럴수록 너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돼. 그러면서 다윗이 주위 사람에게도 말하잖아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신앙인이라면 누구든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 놓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어디에서 생기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 거기에서 생겨요. 자꾸 문제만 생각합니다. 자꾸 자식 문제,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꾸 이것만 골똘히 생각해요. 그럴수록 우리는 문제 속에 더 파묻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로 인하여 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막 날 갖다 침몰하죠. 야, 이거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돼?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막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병에 걸리고요, 육신의 병도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밀려올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러한 때, 쏟아놓는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쏟아놓으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보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나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리. 봐라. 은혜를 어떻게 베푸신가 봐라. 쏟아놓는다. 여러분, 우리가요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쏟아놓는 것, 토해놓는 것. 토한다 할 때 우리가 욱하고 다 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속에 있는 걸 갖다 다 내 앞에 토하는.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보면은 정말 가장 무시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시간인 것 같아요. 너무 바빠. 하나님과 함께 얘기할 시간이 없어. 우리는 무엇이든지 여러 가지, 요즘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시간에 하나만 하는 사람이 없어.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다가 머릿속으로는 또 그 다음 할 걸 갖다가 생각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 주보의 목회자 코너에다가도 썼지만은, 제가 얼마 전에 이 버클레이 글을 걸을 때 운동 삼아 가끔 걷기도 한데, 그럴 때 제가 깨우친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운동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저도 항상 이어폰을 끼고 또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좋은 것을 갖다 들으면서 제가 산책을 합니다. 버클레이에 가가지고 이제 걸으려고 딱 했는데 보니까 이어폰을 안 가져온 거예요. 야, 이거 앞으로 1시간을 걸을 때 이거 걷기만 하니까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야. 그때 설교 말씀이라도 들으면 좋고 좋은 찬양이라도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야, 너 그 시간에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과 얘기하면 좋잖아.
너 사람의 소리는 자꾸 그렇게 듣고 뭐 여러 가지는 자꾸 들으려고 하면서 너 하나님께 얼마나 잠잠하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 그것이 저에게 오는 깨우침이었어요. 너 얼마나, 그래 설교 말씀 듣는 것도 좋아, 훌륭한 사람의 강연 듣는 것도 좋아. 그러나 너 하나님의 소리에는 얼마나 귀를 기울였니? 그러고 생각하니까 저도요,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뭐 항상 일에 치여가지고, 설교에 이 중압감에 치여가지고 뭐 하나라도 들어야지 되고 배워야지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날은 하루가 아니라 그 걷는 동안에 1시간 내내 계속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까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 내가 이 귀한 시간을 다른 사람의 어떤 소리를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같이 얘기하는 이 귀한 시간을 잃어버릴 뻔했네요. 하나님, 이어폰을 안 가져온 것이 나에게 축복이었네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도 너무 좋아지고요, 오히려 막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힘. 오늘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새 힘을 얻는다 하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말하면은 힘이 움튼다, 그런 말이에요. 힘이 움튼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주 이른 봄날에 한 3월쯤 돼가지고 뭐 2월 달에도 눈이 아직도 이렇게 쌓였는데 거기서 어느 날 보니까 싹이 나오고 있어. 그런 거 보셨어요? 나도 모르게 싹이 나오고 있어. 바로 그거예요. 약한 풀이지만은 꽁꽁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힘이에요. 욥기 14장 7절에도 보면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보세요. 나무가 찍혔어요. 배임을 당했어요. 이제 죽은 것 같았어요. 입장이 끝장난 것 같아요. 죽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여기 옆에 움이 나요. 그래 가지가 자라나요. 그러니 어느새 하늘 향하여 가지가 쭉쭉 뻗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새 힘이에요. 새 힘. 하나님이 앙망한 자에게 주시는 새 힘. 내 처지는 죽은 것 같아요. 소망이 없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피곤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요, 도무지 살아날 길,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내 자녀들 봐도 저것이 언제 사람이 될고, 그런 마음이 들게. 경제적인 환경을 봐도 도대체 내가 언제나 좀 삶이 좀 펴질고,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 너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죽은 것 같은 그 나무에서 새로 오미 돋고 가지가 뻗고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승복이란 분에 대해서 아마 들어봤는지 몰라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 볼티모어에 있는 재활의학 전문의인데, 이분이 8살 때 미국에 왔어요. 70년대 초반에 왔어요. 미국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하루 종일, 아버지가 약사였는데, 한국에서 약사였는데 잘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그냥 공장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텔레비전을 봤는데 기계 체조하는 것을 봤어. 너무 멋있어. 공중에서 붕붕 뜨는 것 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지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기계 체조에, 이 짐내스틱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꿈이 생겼어요. 내가 여기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겠다. 올림픽 금메달, 이것밖에 없어.
열심히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미국 올림픽 예비군 거기에 뽑힌 거예요. 이제 올림픽 출전하게 된 거예요. 더 열심히 하죠. 그런데 사고를 당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연습하다가 공중 돌기를 하다가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여기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 밑으로 완전히 전신 불구가 됐어요. 장애인. 목 밑으로는 못 써요.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자기 꿈 그거 하나였는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이제 거의 다 다다랐고 이제는 그것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목 밑으로 써가지고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내 인생은 끝났다 그러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대학교에 들어가요. 뉴욕 유니버시티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렐이라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친구를 만납니다. 유대인이었는데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러면서 렐이가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닫죠. 나는 죄인이었고, 자기가 그래요. 나가 죄인이었고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듣는 순간 교회에 이때까지 다녔어요. 다니긴 다녔는데 예수를 모른 채 다녔던 그의 가슴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불이 붙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그때 일을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내 등을 짓누르고 있던 산더미 같은 벽돌이 한순간 사라졌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에선 아름다운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발견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새로운 세계. 그 일을, 예수를 만난 그 일을 경험한 다음에 이분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자기처럼 사고를 당해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전신불구, 손이 움직이고 척추가 망가지고 이런 사람들 치료하는 꿈이었어요.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겠다는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운동만 하던 사람이 공부를 하다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2시간 자고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달트머스 의대를 들어갔어요. 하버드 그 병원에서 인턴을 하고요. 볼티모어에서 레지던트 하고요. 볼티모어의 그 재활의학 수석 전문의가 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SB라고 불렀다고 그러죠. 승복의 SB이기도 하지만 슈퍼보이. 넌 특별한 사람이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의대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고 의사 공부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 사람은 이걸 못 써요. 손도 이걸 못 써요. 손 요즘 이래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하는 것이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새 꿈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자기 능력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제가 그 사진도 준비했는데 사진이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보세요. 그분의 간증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만드셨다. 사고 이전보다도 난 더 좋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으면은 내가 어떻게 의사가 됐을 것이며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 휠체어 타고 다니죠. 휠체어 타고 다니니까 전신불구 반신불구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그 사람들을 고칠 수 있었겠는가.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너무나 좋다는 그런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 힘이에요. 나에게서 끌어나오는 어떤 새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새 힘이에요. 그 새 힘을 받으면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꿈이 꾸어지고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힘이 나에게서 내 속으로부터 끌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힘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1년을 살아가야지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그래요. 강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맨날 마음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고, 어떨 땐 기분이 좋았다가 어떨 땐 쑥 처져가지고 우울해져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잖아요. 그것이 우리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새 힘으로 살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어떤 처지가 됐건 어떤 상황이 있건 무슨 일이 일어났건 끊임없이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연말이면 주로 부르는 찬송, 그런 찬송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 부르죠. 그 다음 절은 이래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몸도 마음도 연약해. 우린 그래. 그러나 우리가 새 힘 받아 살았어. 새 힘 받아 살았어.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에 족하다. 주님께서 물 붓듯이 나에게 약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한 해도 이렇게 살아왔다. 그 찬송을 그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 날아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보세요. 오늘 이사야는 여호와를 앙망한 자를 비유하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 나는 거 보세요. 어떻게 날아갑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서 위로 올라가죠. 그러나 하늘 날 때는요, 가만히 있어. 날개만 피고 있으면 바람을 맞아가지고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바람을 갖다가 부으셔가지고 그 은혜의 바람을 타고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예요. 이것이 성도.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것,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 힘, 이것이 새 힘, 새 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말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인생길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고달프죠. 고달파. 제가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는 모습들 보면 다 피곤해. 다 힘들게 살아가.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새 힘 받아가지고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점점 더 사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만 피곤한 것이 아니에요. 요즘 재택근무에도 얼마나 8시간 누가 공부한 그 근무하나요? 10시간씩 근무하기도 하고요. 정신 쏟아가지고 실수하면 안 되고요. 그런 인생을 갖다가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정신적으로도 필요하고 육체적으로도 필요하고요. 오늘 말씀에 그래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그랬는데 그거예요. 소년이고 장정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곤하고 곤비한 인생.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가지고 힘든 인생길을 멋지게 달리게 하는 하나님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2024년을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읽어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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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세 번째는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찬송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소망케 어린 독수리가 어떻게 그렇게 오늘 주제랑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독수리가 하늘에 올라간 것 같이 하나님 나도 올라갑니다. 날마다 날마다 신나게 찬송 부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거 정말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를 때 막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새 힘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올 한 해 정말 말씀, 기도,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새 힘을 받아서 오늘 2024년도도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이 힘있게 올라가면서 더 멀리 더 높이 힘차게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내가 보기에는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터벅터벅 걷다가 정말로 도무지 못 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곤한 인생길,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낙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피곤하고 곤비한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욥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새해는 정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송을 부르면서 새 힘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새 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인생 피곤한 길 걷다가 낙심하고 쓰러지고 연약해지고 지치고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 가운데서 나에게 새 힘을 불어줘서 나를 일으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가도록, 인생 험한 길이지만 계속 걸을 수 있도록 정말로 그렇게 붙들어 주시다 하나님의 새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힘 받아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2024년을 갖다가 마칠 때에는 몸도 마음도 연약했지만 내가 새 힘 받아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날마다 물 붓듯이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부어주신 새 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찬송 부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병약한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아버지 새 힘 받아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달파서 아버지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 새 힘 받아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를 주님께서 붙들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새 힘 받아서 달려나가고 새 힘 받아서 독수리처럼 솟구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새 힘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임하여서 샘으로써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산성,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날 붙잡아 주시고 2024년 승리하면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부릅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내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오늘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피곤하고 곤비하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앙망합니다. 내 인생길에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